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일들, 그러나 지나와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그 고난의 강을 건너셨다는 고백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아 살았습니다. 이후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다시 한번 세움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2편 11절에서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주위의 모든 그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제는 그 평안히 궁궐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궁궐에 거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 백향목 궁궐에서 평안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그 벗개는 아직도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벗개를 이제 그야말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이제 모시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열망이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들어보니까 참 좋은 그런 제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11절 하반절입니다.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 성실히 맹세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게 맹세하셨다. 성실히 진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죠. 변할 수 없는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그죠? 다짐, 그죠? 그게 맹세 아닙니까? 지난주에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 맹세를 하셨느냐? 다윗에게 갑자기 하신 맹세가 아니고, 이 맹세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 맹세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것이 이제 메시아 언약, 원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버림이 아닙니다. 결코 버림이 아닙니다. 다시 에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이제 그 맹세를 나중에 누구에게 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이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인데 이 씨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씨가 이제 어떤 씨냐?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자기 몸에서 날 씨니까, 그죠? 자기와 자기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많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힘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할례라는 것은 끊어버린다는 거죠. 육체를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그 끝부분을 자름으로써 너는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다라는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다.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도 그렇고 사라 쪽에도 그렇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로 드려라 합니다. 그죠? 번제로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단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아브라함 대신에 이제 주십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인데, 이 여호와 이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뭐 이런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집니까? 그 모리아 산 이 자리가 다윗이 그 제사를 드렸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성전의 실체가 뭡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그죠? 그것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셨구나.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예비해 놓으셨고,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이제 원수의 대적의 문이 열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그게 누굽니까? 갈라디아서에 가면은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가 여럿이 아니라 하나, 바로 그리스도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뭐가 드러납니까?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까워졌죠. 그리고 오늘 누구예요? 다윗의 씨로, 유다 지파. 그죠?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누가? 유다가 이제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조선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범죄했을 때 그 왕조가 무너졌지만, 그죠? 왕조 자체가 무너졌지만, 다윗은 범죄하여도, 다윗의 후손은 범죄하여도 그 왕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로 가보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북왕국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죠?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그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득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맹세가 결코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그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13절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반간의 언약입니다. 그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상반간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은 고대 근동에 이제 그 왕과 제후국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그 방식을 이제 체결,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엄중함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을 하고 정복한 왕과 정복당한 그 이제 패한 왕 사이에 언약을 맺잖아요. 너는 나의 봉신이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1년에 이러이러한 재물을 공급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살 1만 톤, 뭐 참기름 뭐 1톤, 뭐 금 몇 달란트, 뭐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외세로부터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런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만약에 누군가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릅니다. 그 가른 짐승 사이로 이제 두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갈라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게 맹세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후손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은 폐해져야 됩니다. 다윗의 왕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폐해져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그 왕조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무너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죠?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성경에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면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그죠?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물으시냐?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메시아가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칼을 멈추게 하셨어요. 왜? 이삭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순장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 하늘로부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 외에는 더 이상 방도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유일한 대속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 외에는 대속제물이 없어요. 메시아만이 유일한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우편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세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아 언약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두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사단에 속한 하나님의 원수들은 수치를 옷 입게 되고, 그에게는, 그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두 종말이 있습니다. 두 종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종말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자, 먼저 원수의 종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다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이 임하는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근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초림이죠. 그죠? 초림.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초림을 고대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뭘 고대합니까?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무슨 싸움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돼요. 져야 돼요. 우리가 이기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다 낮아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자, 이 자들에게 어떤 이제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예. 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루었도다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 승리,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둘째 사망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부활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생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잠시 잠깐 이후면 사라집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화장터에서 한 줌의 흙으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야, 참 인생이란 뭔가, 그죠? 그런 참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한다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그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그 고백이 시몬의 고백이고 안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죠? 어떻게 소망해야 됩니까? 누워서 그냥 잠만 자면서 그냥 세워라 가라,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십시오, 잠만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라 이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면서 그 바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디모데는 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바톤이 이제 2000년이 흐른 뒤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한 싸움을 경배하는 이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워라 가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선한 싸움, 여러분 올 한 해도 힘써 달려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믿음의 바톤을 여러분이 굳게 잡으시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달려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좋은 이웃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셔서 때가 되심에 반드시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맹세,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를 굳게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힘써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내년에도 주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탈하거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